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6월달도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훈에 이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들면 이 5장에서는 기존 율법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원래 형태의 그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시고 십계명의 원래 의미가 이렇다라고 풀어주신 것이 5장이죠. 그러니까 5장 기준으로 보면 이 주님의 기준에 율법,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십계명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스스로 힘으로 십계명을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영적인 이 전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의 수준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의 수준이 유대인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보다 너희들이 의가 율법을 지키는 그 수준이 더 완벽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6장에 들었으면 이제 5장 48절에 보시게 되면 6장에 오기 전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이제 온전이란 말은 완전하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 이런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영어로 perfect 또는 한글로 완전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완전하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사랑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그 마음에 완전한 그 사랑의 완전함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인들이 서로 간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일편단심, 딱 번역에 딱 좋은 말이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일편단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일편단심, 완벽한 사랑으로 너희를 대해주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이고도 완벽한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언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온전한 것처럼 네 마음도 나를 향하여 온전해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처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을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6장에 들어서서 이제는 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율법의 완전성 안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쑥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진실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일편단심 바로 이 말입니다. 완전함에 들어가는 우리 언약의 맹세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영접에 드립니다, 믿습니다. 물론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그렇게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깊고 진중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6장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보시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수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전에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만 보이면 됐으니까.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면 율법이 준수됐다고 자기들이 그냥 쳐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향해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이나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외우고 마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그것이 이 기도의 의미를 더 가로막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외우고 참 좋아요. 여러분 다 외우실 줄 알죠? 그러나 그 뜻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분들이 거기다가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그 뭐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읽기 좋도록 기록해 가지고 딱 이 사용하는 그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기도가 딱 적혀 있어요.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나라 가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라이 옛날식으로 나라의 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소리며?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분들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고치신 것 같아. 아 이거는 틀림없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래 해야지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게 조사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치신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뜻을 몰라 아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외우는데 뜻을 모르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저희들이 다시 보면서 이것은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는 언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보이려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이 7절, 8절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오늘 본문인 9절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 이것이 사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좀 다른 점들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8절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앞에 이 7절까지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요약했다고 봐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거죠.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정말 이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을 향하고 있는지,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완전함으로 향하고 있는지, 일편단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들의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 필요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셨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 번역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알고 계셨다 이렇게 과거형입니다. 그 이제 뭐 영어로 보면 에어리스트라 그래서 부정 과거라 해서 특정 시간이 아닌 이미 완료된 시점의 과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좀 진행 과거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쓰지 않는 이런 시제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이미 알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쭉 계속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쭉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방식은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의 형식은 사실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하던 기도가 아니고 주님 당신이 하시던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하는 기도와 달리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분께 기도하는 거니까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뿐 아니라 이미 이 기도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9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면은 이미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다 너희 필요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처럼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 필요는 이미 그분이 아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분은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거스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 이 주님의 이 기도의 걸음으로라고 말씀 속에는 다 아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필요에만 매달려서 필요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함도 있겠지만 이것은 기도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수단이고 단순히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려는 겁니다. 기도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의미를 갖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너희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주세요 주세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너희는 구해라 이거죠.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자 이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그분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감히 그 이름도 거룩하기 때문에 잘못 부르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표기하고 있는 그 말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딱 나오면요 여호와라고 발음 안 해요.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딱 표현하고 그게 이제 번역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요즘도 그 영어 성경들 보면 Lord, L-O-R-D, Lord, 주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번역할 때도 70인명에서도 알렉산더 시절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주라고 번역을 했죠. 그것이 지금 영어 번역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로드라고 번역합니다. 원래는 여호와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갖는 모든 특권은 아버지의 모든 특권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주님의 그래서 이제 기도는 이미 얻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세계가 모두 내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그것을 기반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미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필요가 이미 채워져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누구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하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한 방편에 불과한 거죠. 이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가 뭐가 없어가지고 연명하기 위해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것을 누리도록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주신 거죠. 이 이제 9절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말로 그냥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 한 줄로 딱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채워졌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에 동참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순신 장군이 12척 되는 배로 그 많은 일본 해군을 경멸시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명량해전뿐만 아니라 20분이 넘는 그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들이 그분의 전쟁을 이렇게 분석할 때, 이 장군은
이 이순신 제독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비해 놓고 싸움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물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상대편의 정세라든가 우리 군사들의 준비 상태라든가 다 준비해 놓고 점검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임금이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전쟁의 승리가 확보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오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이미 기도는 이루어졌다는 걸 전제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초대는 바로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 기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 자꾸 그러지 말아라. 알고 계신다. 대신에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냐. 이렇게 기도하자 하고 당신의 더 높고 위대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 기도의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 오늘 구절 가지고 여러분 구절 속에 숨어있는 축복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존재와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이 구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기도의 대상과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데 한글로 보면 원어와 또 거꾸로 딱 정확하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래 되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들의 파테르 헤몬 호 엔토 우라노이스 엔토 우라노이스는 in the heavens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거꾸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파테르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짓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미 채워진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미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순간에 기도는 사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 또는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 또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내 삶이 절대적인 보장 속에 있음과 안전과 평화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완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얻은 것 이것을 전제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이미 다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유하고 이미 우리는 건강하고 이미 우리는 굉장한 존재들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 너희가 얼마나 또는 어떻게든 고난 가운데 있건 또는 뭘 잃어버렸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앞에 캄캄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돌이켜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하라 이런 겁니다. 파테르, 파더, 아빠. 희한하게도 이 아람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사실은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제 히브리어들이 쓰였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 중동 지방에서 국제어로 쓰이던 아람어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친근하게 부를 때. 그래서 우리 영도 우리 영혼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라고 하잖아요. 아바. 그래서 히브리어도 원래는 아브입니다. 아브. 아버지는 아브. 그걸 좀 더 친근하게 부르면서 아빠 뒤에 몸이 하나 더 첨가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희한하게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만국 공통어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는 아빠, 발음이 약간 다를 뿐이지 희한하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희한한 공통어가 아빠와 엄마입니다. 맘입니다. 아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사전 제일 앞쪽에 보면은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 그게 아버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아브,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쨌거나 아빠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는 단어는 우리들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라 이 말은 이미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라고 말이 여기 만들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을 당신에게 초대하셔서 우리를 복수로 만들어 보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시여 하실만 하거들랑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나를 당신에게 초대하심으로써 나를 절대 홀로 된 나를 우리라는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이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절대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우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초대하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 후손의 후손들과 내 언약을 맺는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7장 7절, 22장 17, 18절에 보시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게 내 언약을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나오는 후손이라고 명시된 단수 후손이란 이 이름으로 역시 이것을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해석도 하지만 예수님이 당연히 그 언약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완성시키신 거죠. 이게 교회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거대한 우주적 가족의 일원이다. 행복은 여기에 있다. 사단이 이 가족을 분열시키고 행복을 가로막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회복시키셨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합창이요 거대한 우주적 함성이며 지옥을 뒤흔드는 권능의 합주곡이며 온천지 만물을 깨우는 생명의 교향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 같이 올라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신음소리 하나, 기도의 신음소리 하나가 거대한 우주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어 놓는 위대한 기도의 합주곡으로 울려진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라는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기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unutterable, 다시 말해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작은 신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온 천하 주님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라는 거대한 합창곡을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우리라는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은밀해 보이지만 은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마이크가 확성기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작게 말하더라도 확성기를 통해서 큰 목소리를 내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가 그리스도의 우리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존재를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시켜 주고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는,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한 이 하늘, 이 하늘이라는 표현들은 히브리 단어에서는 하늘은 복수로 사용됩니다. 땅은 에레츠라 그래서 단수로 사용되지만 샤마임이라는 말은 복수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eavens 이렇게 합니다. 하늘들, 이렇게.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고차원의 세계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 우리 눈 위에 보이는 푸른 하늘,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것도 포함되고 있는, 사실 우주 공간을 최근에 발달된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끝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묘하잖아요. 뭐 매듭광년, 툭하면 광년으로 치는데도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이 높이,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우주의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 하늘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점처럼 작게 여길 정도로 위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차원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차원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도 엄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이 차원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계신 세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은밀한 차원에 계신다는 것을,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 차원은 우리의 차원을 꿰뚫어 보고 있는, 우리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옥중에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갑자기 빛이 확 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두두두둑 하고 저절로 스르륵 풀려버렸어요. 일어나라, 가자.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일어나 보니 빛이 갑자기 환하고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는데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그는 옷을 추스리고 다시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오는데 거기에 적어도 4명씩 철창문이 4군데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6명이 4조씩 하나 둘 셋 4군데 철창이 다 이렇게 서 있어. 보초가 4명씩 붙어가지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문들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고 그 사람들은, 보초들은 문을 딱 뜨고 있는데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 그 다음 문, 그 다음 문. 그러고 나서 성 앞에, 감옥을 나와서 성 앞에 또 얼마나 견고한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를 내보냅니다. 빨리 나가라. 그러고 나서 문이 저절로 닫힙니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느끼는 이 시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똑같이 흘렀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 줄 찰나에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시간의 차원이 다르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이면 예수님의 부활 못지않게 이 사건은 우리의 존재 세계를 새롭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이런 세계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것은 유한에서 무한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지금 이 차원에서 무한한 차원으로의 새로운 우리의 존재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기도는 좁은 데 갇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데 갇혀 있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무한하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도 무한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무한한 기도에 동참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일상들을 능히 극복해주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여러분에게 뜨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 앞에 닥쳐오는 죽음의 위험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불기둥 속에서도 사자의 입에 찢겨가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소망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입니다.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란 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의 기도는 이 차원에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원 속으로 여러분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이 차원의 주인들이 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